6장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면입니다.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여기가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인데 우리가 8절,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82면,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382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했습니다. 훈련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 거짓 신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의의 군사가 되었다가 글쎄 거짓 신의 소리에 자꾸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가끔 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 신과 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과 싸우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싸우실 때 거짓 신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요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짓 신과 싸우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좋으련만 따르지 않고 거짓 신을 따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땐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혼내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손 붙잡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이런 상황을 잘 알려주고 계시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확 붙잡아서 삼켜버릴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악마를 맞서 싸워라. 하나님 원칙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원칙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악마의 꾀임에는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누구나 전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자매님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답니다. 미국에서 처음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글쎄 자꾸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끝나고는 하도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었겠죠. 어떻게 지내셨냐? 교회는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사셨냐?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자꾸 나네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통 이민교회는요, 수평이동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일도 싸우다가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면서 이렇게 가고, 또 이제 그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분들은 이제 미국 교회, 독일 교회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민교회는요, 매년 교단에 이제 보고를 할 때 이제 움직이는 교인들은 보고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처음에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을 숫자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게 따진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는요, 야,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으니 앞으로 잘 가르치면 구원받은 용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눈여겨본 거죠. 근데 다음 주일날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자매가 예배를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당장 신방을 갔겠죠. 근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일하는 여자예요. 제 하는 일이 너무 죄스러워서 저 죄값 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저 딸이 둘이 있거든요. 5살 난 딸, 3살 난 딸. 그래서 이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굿을 부탁했거든요. 미국에도 굿이 무당이 있나 봅니다. 이제 미국에서 미성년자 밤에 혼자 두는 건 이게 그 부모가 잡혀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안도 하고 자기 인생 따라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유명한 무당에게 굿을 부탁했답니다. 한 아이에게 $500씩 해가지고 매달 $1000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온 그 날 뉴욕 무당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 갔다 왔는데요? 너 솔직히 말해. 너 만약 거짓말하면 너 2딸 죽을 수 있어. 이렇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교회 갔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너네 2딸을 위해서 굿을 하려고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촛불에 불이 붙나 안 붙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초에는 불이 붙는데 이 가정 놓고 굿을 하려니 불이 안 붙는 겁니다. 누가 안 붙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안 붙게 하셨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를 잘
이제 설명하고 잘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예수 잘 믿는 화교, 중국 사람 화교를 소개해서 결혼도 시켰답니다. 잘 된 거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매 결혼 주례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당이 하얀 도프를 쫙 입고 휘날리면서 결혼식장에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또 끊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자매를 그 가정을 살리려고 촛불까지 안 타게 하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하고요. 또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목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고요. 영혼 구원도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먼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하고 싶든 하지 않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 이야기가 재밌죠. 귀신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요. 이 귀신 이야기에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이다. 아이고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마귀가 내 길 막았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 잘 보고 천천히 걸으시면 돌부리 안 넘어져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 모든 게 마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귀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믿음에 집중하면 주님을 더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잠시 세상 권세를 잡고 주관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속이고 또 어떨 때는 육체를 강압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신내림 받는 걸 거부하고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잘 믿어서요.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사업도 남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믿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그러한 권사님도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요. 땅과 자원을 더 뺏으려는 전쟁을 하거든요. 경제전쟁 하면 돈을 더 차지하려는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걸 차지할까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 한 영혼이라도 더 뺏으려는 영혼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든지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안에 품 안에 안으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악한 영은 그 길을 막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감동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실수로 원래는 베드로 전서 말씀 이렇게 베드로 전서라고 제가 적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왔다 갔다 여기도 해서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도 오늘 계속 인용을 할 건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어떤 사람이 태도를 바꾸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내내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만 더 커지고요. 그 사람과 끝장날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딘 셔먼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영적 전쟁터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생각, 우리 동양인의 사고로 표현하면 생각, 마음, 입술.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영적 전쟁터인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이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었다. 어떤 생각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어떻게 높여도 부족한 그분을 팔 생각을 할까?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룟 유다의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에, 마음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치솔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순간순간 마음과 태도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이 다 알아야 해요. 제가 저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근데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알아야 돼.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캐치 캐러 다니는 분도 있어. 근데 그 끝을 보면 보통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호기심은 좋은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다가 입으로 실수를 하고 자기 꾀에 넘어가더라고요. 또 자기가 다 판단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해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 앞으로 그 한 교회에 있으면서 제 앞으로 부목사님들만 25명인가가 앞으로 25명 넘게 지나갔거든요. 거기에 목사님도, 그러면 거기에 딸린 전도사님, 사모님도, 그리고 신방전도사들은 얼마나 앞으로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중간에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되뇌인 게 이런저런 이제
다른 데서는 말 못하니까 차를 타고 이제 둘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못 듣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면 지는 거다. 궁금하면 지는 거다. 오히려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들을 소리라면 듣게 하실 거고 알아야 하는 거라면 알게 하실 거다. 바른 조치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다. 일부러 캐묻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해결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궁금하면 지는 거다. 라고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길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 경험에 붙잡혀 살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도전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요. 날마다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사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험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이때 이랬지.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경험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이거 조심해야지. 이게 삶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도전하는 데는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 가보자 도전해보자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요. 나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붙잡고 싶어서 세운 원칙이 요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도전해보자. 일부러라도. 영적 전쟁터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심란하시죠? 어떤 소리 듣고는 심란하시죠? 막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대답이시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못하실 때 있으니까 더 웃음이 크게 나오시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도 전쟁터고요. 사회 각 영역도 전쟁터라는 거 아시죠?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매스미디어, 의료 분야, 종교 분야, 각 사회 분야들도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하시고 전신갑주 입어라 말씀하시고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그러면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러 가는데 어디로 가래요?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갑옷 입고는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나 누구 붙잡고 이러 싸우러 가야 되는데 누구 붙잡고 싸우지 말고 기도로 악한 영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시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발람발락 기억나시죠? 발람발락. 네, 이스라엘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발람의 입에 축복을 집어넣으시잖아요.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축복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기도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승리하시겠죠. 이기셔요.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야, 나랑 같이 싸우자. 내 뒤에 서. 그러면 이길 거야. 복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에 보면 가끔 하나님 뒤에 안 서고 엉뚱한 데 쓰죠. 하나님, 저는요 애굽 가고 싶어요. 애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우상이 더 좋아요. 우상. 여기 음란하고 간음하고 내 정욕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신과도 싸우지만 이스라엘과도 싸우시잖아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전쟁 영화 보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전쟁 영화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데 보면 방 하나에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무선 막 잡고 정보 오고 쪽지 주고 여기는 이런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요, 북한도 인천에 상륙할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어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 상륙할 거라는 거 정보 들어왔대요. 그런데 많은 소리가 있어요. 원산으로 올라올 거다. 포항으로 올라올 거다. 군산으로 들어갈 거다. 인천으로 들어갈 거다. 막 거짓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 중에 하나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다른 걸 선택했잖아요. 인천으로는 못 들어와. 야, 오다가 군함이 뻘에 박혀.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일 거야. 하고 다른 정보, 거짓 정보를 선택한 거예요. 뭐 북한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우리야 좋죠. 우리 정말 잘된 일입니다. 아니면 인생이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잘못된 걸 잡으면 우리가 낭패 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소리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야, 기도해야지, 뭐 이런 소리. 야야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씀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세상 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1일 연속극 드라마 소리입니다. 가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봉고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요즘 드라마를 뭐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도 8시 반에 1일 연속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1일 연속극을 하고 거기 며느리가 나쁘네 어쩌네 하면서 야,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너 며느리 확 잡아버.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들으면 대꾸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하면 진짜 목사지만 너무 거기서까지 설교하면 싫어할까 봐.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거기서는 입고 다물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게 성경적인 말씀하고 맞나 할 때도 많습니다. 드라마 소리에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도박할 때 메시지도 가끔 들리시잖아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저도 아는 그 얘기. 그걸 인생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엇나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면 첫 단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었으면 안 됩니다. 또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우리를 낭패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 중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정보를 잡았을 때는 낭패인 거죠. 그런데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인생이 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말이 무엇인지, 참소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어디를 가면 지하철 어디 타고 버스 어디 뭘 타고 다 이렇게 검색하고 가시죠? 검색하고 가십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에 다 하나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갑니다. 그런데 인생 살 때는 인생의 진리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 살 때는 왜 성경책을 안 펴보시는지 참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펄쩍펄쩍 뛸 일입니다. 서울 어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보고 지하철은 이거 타야 돼 하면서 야 거기 노란선 잘 따라가야 돼. 거기 역에 가면 잘못 가가지고 거꾸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 꼭 듣고는 나 잘 가야지 그렇게 가는 여행길 하나도 그렇게 가는데 인생길은 왜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겁없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서울 지리는 경기도 지리는 여기저기 바삭바삭 알면서 왜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우리 권사님들 어디 얘기하라고 그러면 경기도 강화도 얘기하라고 그러면 강화도에는 뭐가 나오고 뭐가 좋고 뭐가 맛있고 맛집은 어디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하박국 어디 있어요 하면 하박국 못 찾잖아요. 하박국이 어렵긴 합니다. 어디 있는지. 근데 그만큼 성경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트 하나를 가더라도 좋은 곳을 가잖아요. 마트 하나를 가더라도 좋은 곳을 갑니다. 서비스 좋은 곳을 가든지 물건 좋은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좋아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게 좋구나 라고 교회 오고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마트가 똑같아? 아니 마트가 더 못해? 그러면 거기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간증하고 살고 싶습니다. 뭔가 달라야 은혜가 가득해야 하나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만 내는 만큼만 성경 말씀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김치가 우리 전국 팔도에서 최고인 거 아시죠? 어디다 빼놔도 이렇게 뒤지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국밥집 깍두기보다 더 맛있는 깍두기, 더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그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아니 한여름 농사 지을 때보다 김장하시느라고 더 힘드세요? 그렇죠? 한여름 그 떼약볕에 일하실 때는 그래도 쉬엄쉬엄 몸을 관리하면서 하는데 김장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세요. 그렇게 해야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박 터집니다. 대박 터집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통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 성경 말씀에 내가 그 말씀 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 받고 이렇게 복되게 살다가 왔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가서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기도를 할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앉았다가 가셔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게시판 옆에, 저 고개 돌려서 게시판 뒤에 저기 보라색 이렇게 뭐 포도송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이렇게 하나에서 똑 이렇게 찍어 넣는 겁니다.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1월 11일까지 40일이더라고요. 40일 동안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딱 찍고 가셔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4700 할까요? 4500 할까요? 하다가 4700이 딱 어감이 맞거든요. 4700이 어감이 딱 맞는데 계산을 해봐서 4500으로 줄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자유롭게 평안하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달에 쉬엄쉬엄 열흘은 쉬고 20일 동안 교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 전체가 500시간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기도 제목도 제가 적었어요. 그들은 짧게 적느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 교회 소식에 뭐라고 했냐면 복된 새해, 복된 가정, 부흥하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죠? 복된 새해, 복된 가정, 부흥하는 교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를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권장하기는 앉으셔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시면 좋고요. 딱 엉덩이 딱 붙이고 한 번이라도 교회 찍고 붙이고 기도하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또 카페에 오시면 성경책이 큼지막한 게 성경책이 있어요. 강대상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 강대상에 넣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앞에 사람이 어디까지 읽으면 그 다음부터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보시자고요.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인생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고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 40일 동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한 해를 또 기도로 여는 우리 믿음의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